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나서 사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는 마치 드디어 준비하였다는 듯이 로마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시고 무언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뭔가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걸음을 돌려서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인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신앙, 삶의 중심이 이 성전을 통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모든 삶의 중심, 모든 생활의 중심이 이 성전을 중심되어져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이청년함대가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에 1000명, 2000명이 여러분 모여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도 아니겠죠, 그렇죠?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엄청나게 북적북적 거리는 성전 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처럼 이 유월절이 되면 이곳에 모여들었는가? 신명기 1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어디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성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바라본 모습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은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모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항의하거나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심지어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져다가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말이나 가마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차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채찍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휘두르며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고 계신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당시에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정말 불법을 행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 장사꾼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 남성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당시에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 주하로만 그 성전세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화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면,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경복궁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짜리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인이나 병자들은 소나 양 이런 것이 아니라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고 늘 해오던 것이었고 전통이고 관행이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시고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며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며 분노하신 이유는 첫 번째, 편의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집에서부터 길러서 가져와야 합니다. 내가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우면 좋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양을 예물로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끌고 와야 되죠. 저희 집 좀 가깝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기 한 삼산동이나 저쪽 서창 쪽에 사시는 분들 있죠. 서구 쪽에 사시는 분들, 그 인천 서구에서부터 양을 끌고 걸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인상이 팍 써지죠, 그렇죠? 이 더운데 이 양을 끌고 와야 해요. 지금처럼 뭐 카카오 택시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그렇죠? 온세기교회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양을 데리고 힘들게 왔어요. 근데 부계요고 앞에 횡단보도 건넜는데 양이 이렇게 삐끗 이렇게 했어요. 무릎이 살짝 까졌어요. 양이 드릴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고 왔는데? 그러면 다음번엔 올 때 이 양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마 태워가지고 올 수 있어요? 3시간씩 양 업고 올 수 있어요? 없죠. 어렵고 힘들죠. 심지어 그나마 인천에 살면 괜찮아요. 저쪽 나 강동구 사는데 양 어떻게 업고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가 이 예물들을 이 성전 앞에서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 편의를 위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엔 분명히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 누구도 이제 예물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구별하고 정성껏 기르고, 이것을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직접 준비하고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편리함이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 그렇지만 처음은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어지면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자체가,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사람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편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빠르고 덜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편하게 하려고만 하니까, 편리하게 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조차 내 편리함이 우선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편하게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의주의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그것이 심지어 예배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조차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쏟고 그 안에 내 마음을 담는 것보다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둘러 엎으실 것입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리고자 선별하며 구별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고, 그것들을 번거롭게 여기고 그냥 가면 있는데 뭐, 가서 앞에서 사지 뭐, 굳이 그거나 이거나, 이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하는지, 혹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예배에 정성이 담겨 있는지, 이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나와왔는지,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담겨 있는 땀과 눈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드렸나 보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는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며 끊임없이 이 편의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게을러 주려고 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편의주의에 물들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며 이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신 이유는 이 바로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 사람들은 정해진 화폐,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그때 당시에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동전 외에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가지고 오면 이 환전상들이 이 돈을 바꾸어 주면서 무엇을 해요? 그냥 바꿔줘요?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세가 5,000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5,000원 것만 이 성전세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000원짜리로 5개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000원권으로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5개로 5,000원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요? 안 바꿔주는 게 문제인 거죠. 6,000원을 내면 5,000원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10,000원을 내면 4,000원을 주고 반세겔짜리 동전을 같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수료를 사람들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짐승을 여기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앞에서 미리 짐승을 준비해 놨다가 이 짐승을 사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준비해 온 거, 내가 정성껏 기른 거, 이거 데리고 올 수 있죠. 내가 양을 데리고 목마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양을 확인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탈락. 이건 데려가세요. 안 돼요. 앞에 저기 준비된 거 있으니까 저거 사서 들어가세요 라고 유도하는 것이죠. 혹은 이거랑 웃돈을 주고 저거랑 바꿔오세요 라는 형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심지어 거기서 생긴 이익들, 거기서 생긴 재정들을 그 수익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유지하는데 그러한 재정으로 처음에는 사용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그 이익을 남겨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돕는 제도였을지 몰라도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보다 이익을 챙기는데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뒷거래를 시작하고 뇌물과 부정청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향한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수수료를 뒤에서 받으니까 더 웃돈을 붙여서 이 예물들을 팔기 시작하고 비둘기 값을 점점 올리고 환전 수수료를 더 높게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린 성전세는 놀랍게도 이 사진 제가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당시에 이 반세겔을 드린 이 예물은 이 우상도시의 이 두로에서 찍힌 은화, 이 이방신의 얼굴이 찍혀있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은의 순도가 높았거든요. 우리 99%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94%에 가까운 순은을 사용한 동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효율은 따졌을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더 값어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에 우상의 얼굴이 박혀있던 말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면, 더 돈이 되는 것이면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주의가 더 효율적인 것이, 더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 주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둘러 엎으시고 내어 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교회에서 물건 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내가 위로받기 위한 도구,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무언가 채우고 내가 무언가 더 감정적으로든 내 삶에 어떠한 것이든 효율적이든 어떤 이득이 되기 위해 드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나도 이 정도 복은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겠지.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임원 선거에 떨어지면 교회 옮길래요. 나 목장 모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목장 모임 안 할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비즈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감정의 어떠함이 우선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내가 위로받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죽어서 가는 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어떤 내세를 위한 그 보험 들듯한 그러한 비즈니스적 사고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여러분,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입니까? 강도들이 죄를 짓고 숨고 피신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외진 곳, 양심은 없고 이익만 남은 곳, 내 가치 실현만 남은 곳,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상하고 남의 것을 빼앗던 말던 그것이 율법적이든 도덕적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내 만족과 내 이익이 되면 그만인 곳. 성전이 그러한 곳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한 주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 한번 드리면 그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착각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있었던 장소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환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러한 모습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있었던 이 이방인의 뜰은 이 성전에서 가장 이 외곽에 있는 양쪽 뜰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뜰, 이 가운데 있는 이 성소, 이 지성소의 바깥쪽, 그 외곽 쪽은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은 유대인의 뜰이고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 더 안쪽, 그 성소 안쪽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또 성소 안으로는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이처럼 이 이방인의 뜰, 이 가장 외곽에 있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매매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처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나와왔을 때 첫 발을 내딛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지는 곳,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장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 그런데 그곳을 사람들은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꺾고 되돌아가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처음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시장터로 매매하는 자들의 환전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내 자기 실현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성전의 본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편리함만 쫓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조차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거래로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통로가 아니라 장벽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인 방심은 우리를 성전이 아닌 시장터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순결하시기를,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수고스럽고 그것이 헌신이라 말하며 봉사와 열심히 우리의 땀과 눈물이 거기에 담길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열심과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변질되는 것은 쉽지만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편의주의에, 물질주의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온 열방에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겠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